55장은 두 단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에게 초대장을 보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12년 전에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2002년도에 설교를 한 것, 2004년도에 12년 전에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6절부터 13절까지 그것을 이어서 설교하겠는데요. 오늘은 목마른 자가 누구냐 하면 죄 있는 자들이다. 죄가 있기 때문에 목마른 자들이다. 그래서 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 이 언약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고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2차적으로는 이제 이방인들인 우리 교회 시대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럼 이 초대장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는 첫 번째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부르고 찾으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난 인생은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만한 때를 주십니다. 그 때를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경체를 가진 이 천사들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사는 동네로 지나가십니다. 얼른 가서 대접을 했습니다. 절대로 그냥 못 갑니다. 대접을 하고 그리고 독자 이삭을 얻게 되죠. 19장에 가면 이 롯도 똑같이 배워가지고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 붙잡아다가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롯 그래도 살아남게 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고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구약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만날 만할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45절을 보면 여리고에서 아웃하실 때 나가실 때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번에 놓치면 나는 평생 눈 감고 살아야 된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쳐가지고 결국은 다른 사람들 시끄럽다고 하는데도 뭐 끝까지 막 달려드니까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고 네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확실하게 얘기했죠. 보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력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이제 한 주간 하려 가실 때 여기는 이제 여리고로 들어갔을 때 여리고입니다. 하실 때 사격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브라함 자손이 되고 구원을 받은 놀라운 은총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찬스를 놓쳤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시는 그 찬스가 안 올 수도 있죠. 가까이 계실 때 불러라. 은혜 받을 만할 때 불러라. 누가복음 24장 18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예수님이 이렇게 끼어들어가서 대화를 나누시다가 엠마오를 지나서 더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꼭 붙잡고 우리를 더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식사 대접하면서 더 가르치려고 하다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실 때 그냥 간절한 마음을 주실 그것도 하나님이 선물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마치 세멘트가 공고리를 쳐놓으면 갈수록 딱딱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셔도 바로의 마음처럼 강팍해져서 기적을 그렇게 많이 보고도 결국은 망하고 말게 되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부르짖는 자들에게 한 번도 못 들은 척 하신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조그맣게 말해도 다 듣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다 듣습니다. 때로는 목이 쉬고 그리고 너무 힘이 빠져서 한숨조차도 기도로 들으시고 내 탄식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들었노라
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가까이 계실 때 부르고 찾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초대장의 첫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7절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악은 악과 불의라는 말 한마디로 하면 죄인이지요. 자,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되는데 왜 모든 것들을 그 더러운 것을 버려야 되는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자기 공로로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피의 공로를 가지고라도 거룩하게 씻음받은 상태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원인자입니다. 죄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죄 짓는 사람이 죄 짓는 게 기쁘고 즐거우면 마비가 되었거나 사탄의 종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도 참 즐겁다면 이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죄 짓는 사람 누가 꾸짖고 누가 말하고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자기 마음속에서 꺼리죽하고 가책을 느끼고 찜찜하고 미원 삼키고 물 안 삼킨 것처럼 물 안 마신 것처럼 그냥 하루 종일 똥마린 강아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 앞에서 특별히 자신 앞에서도 이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죄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고 난 다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죄를 해결하고 나면 믿음을 가지고 돌아 탕자가 아버지가 가면은 내쫓을 거라고 생각했으면 돌아갔겠습니까? 모든 걸 다 하나님 방탕을 해버리고 아버지 집에 이 도가타들은 있다. 한국 사람 노가타 하는데 노가타가 아니고 도가타입니다. 잘못 발음을 해가지고 노가타 그러는데 도가타죠. 자, 이렇게 인부 잡부들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토목에서 일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많이 있지 않느냐,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 많이 있지 않느냐, 내가 이 일꾼으로는 내가 돌아가도 받아줄 수 있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회개라는 말은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메타노이아, 방향 전환. 방향을 바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모든 죄들을 다 버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풍성하게 긍휼히 여기시리라. 넉넉하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긍휼이 있습니다. 그 긍휼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구속이라고 하는 것, 속죄라고 하는 이 단어, 아토먼트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히브리 말로는 깔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덮어버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잘못 썼는데 그냥 이 페인트나 이런 걸 가지고 싹 덮어버려서 분명히 있기는 있었는데 싹 지워서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테이크 오버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빨리 옮겨가지고 영원히 찾지 못하게 동서에서 먼 것까지 남극과 북극은 가면 딱 이렇게 돌기 때문에 찾을 수 있잖아요. 동극 서극은 없지 않습니까? 동서에서 벌로 쫓아가면 엄청난 속도로 동서에서 먼에서 지구가 막 굉장한 속도로 돌지 않습니까? 근데 가려고 하면 또 안 보여. 그래서 동서에서 먼 것처럼 영원히 너의 죄를 옮겨버린다 하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속이라는 뜻은 완전히 맥지를 해가지고 안 보이게 그냥 덮어버린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멀리 옮겨버린다는 뜻이다 말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큰 문제나 작은 문제나 작은 병이나 큰 병이나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문제나 간단한 문제나 이건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이죠. 이런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긍휼히 여기지?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며 버리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까지 정말 왜 이렇게 살았는지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뒤돌아보니까 다 죄들 뿐입니다. 이렇게 지우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갑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 그놈에서처럼 미운 털내겠네 하고 버리는 분이 아니라 야곱처럼 하는 싸가지는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옷 같아 입고 그 다음에 맥갱거린데 저보다 양자보다 그냥 털로 그냥 맥질을 해가지고 분명히 목소리는 이게 참 냄새는 이게서 냄새인데 목소리는 야곱이구나. 아버지는 알고 있죠. 예언의 말씀대로 될 것을 알고 있죠. 모르는 척하다 거기서 나온 말이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지는 복과 건강의 신상의 복을 너에게 내려주라. 아브라함이 내렸던 그 축복을 다 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자 대통령 희마리도 없이 가족도 없이 그냥 와서 눈물만 짜지 말고 백성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백성의 마음도 돌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8절과 9절이 나오는데 여기에 속담 가운데 천냥지차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하늘과 땅이 다르다는 속담이 아마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 하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써먹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썼습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제가 썼습니다. 만든 사람 말고는 제가 썼는데 아무도 이제까지 어느 책이나 이런 거 천냥지차를 여기서 얘기한 사람 못 봤으니까 어쨌든 나 나름대로 저는 제가 제일 먼저 썼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부터 쓰는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이 얘기해서 나도 쓴다 하고 쓰는 천냥지차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좋으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우리는 불완전하고 죄가 많은 사람들인데 생각이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고양이 생각이 다르고 개 생각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똑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유치원도 아직 안 간 어린애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대학원까지 다 하고 박사 코스 해가지고 박사 받은 사람하고 생각하는 게 같을 수가 없죠. 분명히 생각하는 수준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여러분 가운데 전지전능한 분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전지전능한 분 계시냐고요? 안 계시죠? 그러면 수그리세요. 하나님의 생각 앞에.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그리 하면 수그리세요. 그래야 삽니다. 소리 할 때 소리인데 아까 맨 싫어.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각이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완전한지 천지가 변화해도 1.1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성경을 그래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하여 내 죄 많은, 죄성이 많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더러운가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되겠다. 왜냐? 천냥지차기 때문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천냥지차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11절에 계속해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이 일에 형통하리라. 성경을 주신 것은 천국에 가 사는 그 내용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 이룰 것을 구원받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거니와 순종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내 계획이 바뀌는 건 아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방인들에게 흘러나가게 해서라도 내가 반드시 내 계획은 이룬다.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잔치를 하는 사람이 다 미리미리 이렇게 계획을 보내고 종들을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었더니 어떤 사람은 뭐 장가 갖고 어떤 사람은 바지를 사고 뭐 하여튼 핑계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조금 기분이 상했습니다. 꼭 와야 될 사람이 안 오니까 참 기분이 상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이 여러분 정말 들락날락하지만요 다 이렇게 저를 설교하면서 보면 그분은 또 왜 안 왔을까 참 가슴이 답답하고 슬프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일에 성전 하나만 예배드릴 시간인데 왜 그 얼굴이 안 보일까? 이 많은 분들이 보이는데도 이 안 보이는 얼굴이 있으면 좀 서글프습니다. 주인이 그래서 아무나 그냥 이렇게 오너라 해가지고 막 다니면서 불러서 여기 잔치가 벌어졌으니 오십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먹을 거 있대 하고 우리 희망선교 교회처럼 이렇게 먹으러 왔다가 구원받고 얼마나 지금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공석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냥 막 힘 있는 사람들 보내가지고 산 물로도 가고 길거리도 가고 작은 길도 가고 그냥 아주 그냥 강제로 그냥 사람 그냥 보기만 하면 그냥 몇 가지 비틀어 그냥 갖다 앉혀놔라 이러지. 강제로 무조건 막 끌어다갔다. 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이방인들이 세계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시는 그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된 자리는 꽉 채운다. 이걸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하늘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언제냐? 바로 12절에 13절에 설명을 합니다. 교회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천년왕국에서 완성이 되게 되죠.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될 것이며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약속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가 됐던 선민들에게 1차적으로 완성이 됐고 이제는 교회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산들이 막 손바닥을 치며 찬양하는 그런 시대. 성경에 많이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뭐 시편에 콘서트장이 여러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막 손바닥을 치며 그 언덕들이 막 노래하고 양떼들이 막 덮고 이런 내용들이 다 콘서트를 지금 연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한다 그래서 잣나무 열매 얼마나 먹습니까? 시장에 가서 가끔 장을 보는데요. 같이 그러려고 같이 가서 이렇게 골라서 그러는데 잣 열매를 살려고 하다 꼭 놓고 옵니다. 왜냐면 너무 비싸가지고 도저히 비싸서 먹을 수가 없어요. 잣은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데 솔방울 그냥 이 잣 열매 갖다가 깨서라도 먹는 사람인데 그거 그렇게 아까워가지고 못 먹겠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잣나무 열매면 그 얼마나 향긋하고 그냥 크지도 않으면 그냥 입에다가 세 알만 넣으면 향긋해가지고 그냥 한동안 기분 좋을 정도로 이런 잣나무가 된다고 말이에요. 이 가시나무가 변하여 잣나무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될 것이고 찔레가 변하여 화석류가 될 것이다. 석류나무처럼 되는 일이 꽃 피고 석류나무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될 것이다. 이런 시대가 다가오게 될 것이다. 교회 시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내용을 생각하게 될 때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에게까지 넘치고 유대교가 넘어서서 기독교의 시대가 다가오게 되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에 온 바로 이런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는 네 가지를 정리할 수가 있게 복음의 은혜는 죄와 사탄의 종으로 예속된 백성들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오는 사람마다 해방을 얻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은혜는 우울하던 자들이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춤추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슴을 우울하게 만들고, 여러분 가슴에 가시로 찔러가지고, 엉겅퀴로 찔러가지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거 다 변화시켜 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복음의 은혜는 인간들의 성격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남을 찌르고 못 살게 만들고 경쟁의식을 가지고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남을 음해하고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하는 큰 나쁜 정치가들처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가 앞서고 뭐 세계에서 1등 간다고 하는데도 그 둘이 하는 건 이전 투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뭐 정말 이전 투구잖아요. 진흙탕에서 개새끼들 싸우는 것처럼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미국이 그렇게 미국이 3억 명이나 되는데 인물이 그렇게도 없나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별로 제 얼굴 제가 보는 관상으로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줌마도 좀 무섭게 보이고 아저씨도 보고 참 입만 열면 그냥 씻어버려가지고 하는 그게 참 저리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의 대통령 후보자들인가 이렇게 생각 이르지 말아요. 내년쯤 미국에 갈 때 그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는 대통령들이 너 그때 그랬지는 하면 안 되니까 이러지 마세요. 성격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뭐 얼마나 서로가 욕을 합니까? 이런 성격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서 여러분 잣나무와 화석류처럼 열매를 맺고 우리도 석류나무와 갖다 심어놔가지고 뒤에 열매가 세네개 이렇게 이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무화과나무도 갖다 놓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열심히 정리합니다. 엊그제는 제가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제 교회를 뱅 돌면서 어떻게 좀 잡초가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또 이 집사님들 몇 분 오셔가지고 잡초를 탁 뽑아내고 화단을 정리하는 게 지금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감사하잖아요. 이 마음 상태가 자기에게 여유가 없고 자기에게 평안이 없고 자기에게 건강이 없고 자기에게 물질 부족함이 없고 이게 전부 다 가시로 바뀌어가지고요. 건드리기만 해봐라 찔러버릴 테니까. 그래서 그냥 마치카마야 돼. 일본말 하면 마치카마야 돼. 건드려 탁 나간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 세상에 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 여유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편하게 그냥 스펀지처럼 햇잎을 소음처럼 묵은 잎을 눌러가지고 안 들어가요. 햇잎을 소음처럼 편안히 그냥 싹 다 받아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은 바꿔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모든 일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하나님께 영예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표징이 되고 그리고 영영한 표징이 되고 하나님의 영예가 될 것이다.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확실한 은혜, 그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날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때 이 말씀이 그대로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풀을 뜯어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까지는 사람들이 그러죠. 뭐가 푹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풀 뜯어먹는다니까요. 그때 되면은 독사들의 애기들이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도 않고 이런 시대가 천년왕국에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찔레를 대신해서 이 화석류가 막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향기를 진동하게 할 것이다. 이 심령에서부터 이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멘.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이 응답 주실까지 매달리면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가면 주님은 나에게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때때로 쉬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눈 뜨면 사업에, 자녀에 여러 가지를 놓고 하루도 쉴 날이 없이 근심하고 걱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쉬세요 하지만 그렇게 쉬워집니까? 이 자리는 누가 채울 것이며 교회 목표는 어떻게 달성할 것이며 인재는 어떻게 양성해서 이제 때가 되면 이걸 어떻게 물려줘야 될 것이며 뭐 생각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월 달도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